새벽빛 묵상 역대하 32장 1절에서 23절. 히스기야가 모든 개혁을 마치고 성전은 정결해지고 예배가 회복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졌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또 큰 시험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1절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해서 안 좋은 결과가 생기고 또 때로는 우리가 약하고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시험이 찾아오지만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오히려 충성하고 순종한 뒤에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끝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이 큰 시련을 또한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시고요. 또 믿는 우리는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평소에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은 가시밭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지 평탄한 꽃길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멀리하지 않으시고 기쁨과 평안과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문제는 늘 찾아옵니다. 우리가 만든 문제도 있지만 오늘 이야기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또 우리의 믿음을 진짜 뿌리 깊게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려고 그러십니다. 이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은 큰 시험 앞에 섰습니다. 역사 교과서에도 나오듯 이 아수르 제국이 고대 근동을 평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제국의 왕 사네립은 이미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를 멸망시켰고 이제 남유다까지 넘봅니다. 무시무시한 군대가 예루살렘 성문 앞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군사를 모으고 수로를 막고 성벽을 보수하고 무기를 준비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이렇게 현실을 직면하고 사태를 파악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또한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을 보면 그는 믿음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시다. 그는 이렇게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그들에게 전세가 밀릴 수밖에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었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육체의 팔뿐이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죠. 그 앞에 단단한 근육으로 무장한 세계 최고의 군대가 눈앞에 있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팔, 그 권능의 팔을 보고 있습니다. 그 어떤 세상 군대보다도 더 강하지만 부드럽게 우리를 붙드시는 그 팔 말입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하는 찬송처럼 이렇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듭니다. 사네립은 예루살렘을 군사적으로만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심리전을 펼칩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입합니다. 그의 사신들이 예루살렘 언덕 아래, 성벽 아래에서 소리칩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건질 수 있겠느냐. 이것을 일부러 통역을 세워서 유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말로 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유다 백성의 마음속에 먼저 침투합니다. 마귀는 이런 식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럴듯한 현실 분석, 냉소와 확신, 그리고 믿음은 비현실적이라는 조롱이죠. 그러나 히스기야와 백성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외치며 나아가야 되겠지만 때로는 조롱과 모욕에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음은 때로는 침묵으로 말하는 언어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말하고 사람에게는 잠잠히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팔이 그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열왕기 말씀을 보면 그는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아수르의 편지를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천하 만국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음을 하나님께 고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시죠. 천사가 아수르 진영의 장군들과 용사들을 칩니다. 엄청난 병력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당시 세상에서 제일 강하다는 군대가 가장 조용하게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주관하심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병력이 있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 한 명을 보내면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의기양양하던, 또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던 아수르 왕이 부끄러워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는데, 그가 그의 신전에 들어갈 때 그의 자녀들이 거기서 그를 죽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이 없으시다는 뜻이 아니듯이 우리의 침묵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침묵도 때론 세상에서 더 큰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침묵하는 이는 하나님 앞에서는 조용한 법이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침묵하고 하나님 앞엔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승리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구원하시고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사면으로 보호받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기뻐했고 이제 주변 나라들까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믿음은 위기를 모면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위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적군에게 둘러싸였고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 같았지만 금세 또다시 히스기야의 이름은 열방 위에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증거였습니다. 우리의 높아짐도, 아니 우리의 낮아짐까지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은 무기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성벽은 돌과 흙이 아니라 믿음과 진심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풍성함을 배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불안의 밤을, 불면의 밤을 보내시는 분이 계십니까? 치열한 전쟁터 같은 인생에서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시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평안하고 축복된 시간뿐만 아니라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처럼, 오늘 히스기야처럼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 불안하고 공격당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때로는 더 분명하고 더 강렬하게 말입니다. 믿음의 성벽은 돌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한 우리의 삶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 아수르에 둘러싸인 것 같은 분이 계시다면, 세상에 악한 사람들에 포위당한 것 같은 분이 계시다면, 그들에게는 육신의 팔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 바로 그 끝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꼭 기억하며 기도합시다.